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중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을 알고 우리 주님께 무엇을 드리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달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늦은 시간 이 자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같은데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실론 9번째 시간이에요. 자, 2번째 실론 들어간 지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론 엄청 긴게 한 것 같은데 실론은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로 하나님의 성품이 끝나요. 이게 뭐 신학적 용어로는 하나님의 뭐 속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게 오늘 끝나고 내일부터 내일 또 하는 거야. 다음 주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배웠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웠던 그렇게 그 존재하는 방식과 그 속성들, 성품들을 배웠던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역들을 발현하시는지를 다음 주부터 하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끝이 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사실 성품이랑 성품이라는 이렇게 제목이 있고 여기에서 뜻 그리고 능력 사실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매칭이 약간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뭐 성품을 말할 때 그 사람이 뭐 착하다 나쁘다 뭐 거룩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뜻과 능력 이렇게는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그 밑에 이제 속성이라고 신학적인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주권적 속성이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오늘은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주권이라는 거는 어떤 일을 할 때 주체가 되고 이제 뭐 권리가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주권적 속성. 그러니까 주권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권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가지고 계시겠죠.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이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을 가지시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것처럼 인간도 자신만의 뜻과 능력을 가지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일부 그런 이제 속성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기계처럼 막 이렇게 막 살아가지 않잖아요. 속도 없이 인형처럼 막 이렇게 살아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달리 인간의 뜻과 능력은 불완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완전한 뜻과 능력을 조금이라도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닮아가기 위해 써야 되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 5번째 뜻과 능력에서 배우는 큰 그림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의미가 나와있죠.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것에 대해서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그 목적에 따라서 어떤 것을 행할지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기 결정적인 능력을 뜻합니다. 이제 어떤 뜻을 세웠다라고 하면은 어떤 계획과 목적, 의도를 세우고 그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 선택하는 그런 게 이제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관련이 되는가 보시면 첫 번째 모든 일의 궁극적 원인 하나님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반가로 1번 밑에 이렇게 땡기가 나오잖아요. 창조가 나오고 두 번째로 보존과 성취가 나오고 그리고 그 이제 구원이 나오잖아요. 이거 세 개가 다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게 10과 뭐 11과 뭐 12가 뭐 이런 12가 10과 11과 12가인가 그거는 따로 있습니다.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려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을 때 어떤 뜻을 세우셨는지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세우고 그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굳이 구별하자면 이렇게 두 개가 묶이고 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뭔가 보이시나요? 뭔가 보이시면 좋겠는데, 그죠? 이 큰 두 개의 구별은 굳이 뭐 엮어보자면 여기 약간 일반 응축적인 측면, 그리고 여기는 특별 응축적인 측면이에요. 환경론에서도 많이 배웠죠. 그리고 그 일반 응축적인 측면 안에서는 보존과 창조와 보존, 통치 이렇게 나뉩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통 보존, 협력, 통치, 보존, 협력, 통치 세 개를 합쳐서 보면 섭리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음 주에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십니다. 사실 물론 우리가 그건 몰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나? 이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제 이 실론하면서 몇 번에서나 보는데 배웠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은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심심하시다면 전제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심심하셔서 누군가 이제 피조물들과 교제를 하고 싶어서 창조하셨다. 말이 안 되죠. 이미 삼위 하나님 간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교제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왜 창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창조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비롯됐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실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의 보존과 통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 자세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또 만들어진 인간이 살아가고 그리고 그 인간이 살아가는 국가라는 어떤 사회의 울타리 그리고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다 인간, 다 하나님의 그 보존과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성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공부했었죠. 특별히 구원은 선택과 유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유기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선택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모든 인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지 않으셨죠. 우리는 제한 속죄를 있는 대적 부위 임입니다. 이 제한 속죄가 속죄의 어떤 능력이 제한됐다가 아니라 속죄의 범위가 제한됐다는 거거든요. 즉 구원의 범위가 제한됐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착각을 보이잖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중에 일부를 택해서 구원하셨어요. 택해서 그러면은 이 택하신 이 신자들에 대한 속죄는 완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한이 아니에요. 범위가 제한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택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택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뭔가 유기했다거나 아동을 유기했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버리고 할 때 유기했다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뭐 유부하고 버려 쓰레기할 때 그 기자예요.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깊은 자들을 택하고 그 나머지를 택하지 않은 유기를 한 거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에 대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이런 궁극적 원인, 궁극적인 뭐 시초, 근원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비롯됐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창조의 이유도 모르겠고 구원의 이유도 우리는 구원의 이유를 몰라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렇죠? 왜 내게 감동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게 사실은 우리의 고백인데 그렇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는 분명히 성경에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를 알고 이 관점들을 하나님의 사역들을 나눠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하나님의 뜻이 특별히 감추어진 뜻과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론 할 때 계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계시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그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했죠. 근데 그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할 때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뭔가 사역을 하시고 계시를 하시는데 그 중에 아주 일부만 우리에게 계시로 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기에는 우리 두뇌 운영이 감당이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성경 66권도 읽기 바빠 죽겠고 외우지도 못하고 그렇죠? 한두 장 외우기도 힘들어 죽겠다는 표현을 그냥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들고 한 권 다 읽기도 한 1도 하기조차도 어려운데 그것보다 더 많은 계시를 주셔봤자 인간은 그걸 다 감당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딱 요만큼만 계시를 해서 성경으로 주시니 이는 또 그만큼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간에게 드러난 거를 이제 계시된 하나님의 뜻, 여기 이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구원하실지,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구원하실지 그리고 각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건 알려주시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감추어진 뜻을 알려고 하지 말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나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우리가 사실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요? 다 몰라요. 당연히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 위한 것들을 열심히 따라가고 알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중에 어쨌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일반 은총적인 계시가 있고 특별 은총적인 계시가 있잖아요. 특별히 이상한데 아무튼 특별 은총적인 계시 중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은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제 누가 구체적으로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성령의 열매를 통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겠구나라고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근원적인 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내가 안다, 날 믿어라, 날 따라라 하는 게 이란이죠. 그래서 감춰진 뜻을 잘못 알려고 하면은 이렇게 빠지고 그래서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알려면 되고요. 특별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뭐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은 어떻게 되죠? 이제 기도가 잘못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일 로또를 살 건데 몇 번을 찍어야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일반 은총적으로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굳이 알려고 하는 형태가 바로 이겁니다. 사실 뭐 로또라는 극단적인 얘기를 들었지만 이거는 사실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하고 민감한 이슈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어느 직장을 택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학교를 가야, 어느 학과를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갈까요? 하나님, 제가 이 형제랑 사귀면, 하나님, 제가 이 자매랑 사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 형제의 마음, 자매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뭔가 물론 이제 인간으로서 연약한 인간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삶을 다르게 이끌어 달라. 이런 기도의 마음이라면 괜찮지만 우리가 누구를 사귀든 어느 학교를 가든 어느 직장을 가든 가서 얼마를 벌든 얼마를 헌금하든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조금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저도 그래요. 뭔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불신자들에게 전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다. 전혀 쓸데없는 고민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조금 이따 나오는데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완전성이라는 거는 어떤 그 완전함이 이미 꽉 차 있어서 자, 일단은 하나님의 완전성이 깎이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완전성이 더해진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맥시멈 완전하신 분인데 뭘 더 올라? 그렇죠?
그래서 피조물이 어떤 걸 하든 하나님의 영광과는 단 1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극단적으로 표현해볼까요? 내가 순장을 하든 내가 임원을 하든 내가 부순장을 하든 찬양팀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과는 1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완전해요. 사실 이 관점이 없으면 굉장히 이제 인간이 교만의 관점에 빠지기 쉽거든요. 아,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렸어. 아, 내가 교회를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렸어. 말도 안 돼. 뭔가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고민이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뭔가 이상하다는 게 조금 느껴지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 일반 은총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먼저 그 전에 잠깐 여기 다시 또 올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 또 오해를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자 내가 뭐 교회를 섬기든 뭐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소명을 열심히 감당을 하든 내게 주어진 직업에서 열심히 일을 하든 열심히 학생에서 공부를 하든 삶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또 열심히 놀아야지 아무것도 안 해야지 교회 왜 섬겨 어차피 하는 영광 상관없는 이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는 뒤에 나오는 이거 생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발현하면서 사는 것. 그 영광에 감사하면서 그 영광을 기뻐하면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의미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의미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린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뭐 재영이가 질문 있는 것 같은데 마이크 키시는 질문 주세요. 견목이 형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연결이. 연결이 안 된다고요? 왜 안 될까? 오픈소스인데 한번 더 해볼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카톡을 칠 수가 없어서 여기에만 다시 접속해보는 걸로 하시고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할게요. 자, 어디까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을 높여드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이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이걸 하나님의 본래적 영광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본래적 영광은 변하지 않지. 이미 완전하니까.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의, 뭐라고 하더라? 갑자기 생각나네. 단연적 영광? 아무튼 다시 용어는 모르겠네. 아무튼 본래적 영광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가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여기 3번의 마지막 줄 안에 있어요. 결혼이나 진학, 취업 이런 모든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은 일반적인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배우는 바가 있잖아요. 원리와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따라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한테 너는 무슨 학과를 가라, 너는 어느 직장을 가라, 너는 누구랑 결혼해라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성경에서 찾지 마. 그런 게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야. 날 따라와. 라고는 이제 그래서 뭐 통일교 이런 데들은 너는 요 남자랑 요 여자랑 결혼해야 돼. 그러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직업을 택하거나 어떤 선택을 할 때 이제 어떤 기준을 따라야 되는가. 물론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더 연구하시고 성경을 더 배우시고 더 하시면서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지만 일단 한마디로 이제 적용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반하지 않고
사회 생도덕에 반하지 않고 자기의 양심에 반하지 않으면 아무거나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너는 뭐 무조건 어디 좋은 학과 가고 그래야 돼. 아니, 우리가 성경에 말하지 않고 사회상도덕에 말하지 않고 양심에 말하지 않으면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아주 쉽게 적용을 해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목요일을 지났으니까 자, 불금에 뭔가 이제 맛있는 중국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기로 했어요. 자, 우리가 짜장면을 시켜 먹을지 짬뽕을 시켜 먹을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지. 우리가 짜장면을 먹든지 짬뽕을 먹든지 성경에 전혀 관하지 않아요. 사회 상도덕에 사회적으로도 아무런 관심도 없고 짜장면을 먹으면 뭐 나트륨을 많이 섭취해서 양심에 뭐 걸리나요? 아니죠. 물론 걸릴 저는 뭐 알아서 하시고 양심 반하지 않죠. 아무거나 시켜 먹으면 됩니다. 직업을 택할 때도 성경에 반하지 않고 사회상도덕에 반하지 않고 양심에 반하지 않는 직업이라면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근데 이 셋 중에 하나 걸린다. 그럴 때는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께 뭐 이 점과 관련해서 잠깐 10초가 있어요. 제 책이 있을 텐데. 이런 책이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제가 이제 몇 번 뭐 말씀드린 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책을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영어 원제가 있어요. 좀 더 보실까요? 영어 원제가 just do something. 그냥 뭐 아무거나 그러니까 일단 해라 라는 게 이 책의 원제거든요.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는 방법은 just do something. 일단 해라. 우리의 뭔가 이런 알고 있는 얘기가 뭔가 다르죠. 우리가 직업을 위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다르게 살게 해주세요는 기도를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누구랑 교제를 하면서 어떤 다른 뭐 이성 지체와 교제를 하면서 또 뭐 결혼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어떤 가정을 이뤄가고 그렇게 해주세요는 기도를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그 형제랑 사귀지만 이 형제가 나한테 내려주신 하나님의 뭐 본문인가 이 자매가 나에게 내려준 하나님의 짝인가 이런 기도는 하지 말고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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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라는 게 이 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순종하는 방법이고요. 자, 능력은 빨리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거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다고 하셔도 자, 이번에 바로 방가를 1번 넘어왔어요. 전능하시다고 하셔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본성에 반대되는 것, 즉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욥이 자기 생일을 부정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약간 이런 좀 심각한 기까지 마시다. 자신을 부인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완전하신 분은 불변하시겠죠.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는 새롭게 뭔가 인풋을 받아서 아웃풋이 뭔가 바뀐다라는 건데 새롭게 인풋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또 유추해 보면은 하나님은 변하시는 것도 할 수 없고요.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거짓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능하시니 정말 하나님이 아무거나 모든 걸 다 한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걸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운 계획과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공유적 특성에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봐야 될 게 인간이 하나님에 대비해서 불완전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인간은 자신이 세운 계획과 목적을 다 이룰 수 없죠. 어떤 계획을 세워도 다 흐트러지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저만 해도 하지만 저만 해도 9시에 주중만 하기로 했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나요? 아니, 10분, 15분 늦었죠? 이렇게 우리는 뭔가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계획과 목적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드러납니다. 창조, 여기 아까 섭리라고 썼죠. 창조, 섭리, 구원을 통해서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제 다양한 만물을 만드시고 또 그것들이 잘 유지되고 관리하고 통치될 수 있는지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고요. 특히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이게 정말 엄청난 능력이죠.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 거룩함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구별된 그런 거 배웠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허용하실 수 없는 당연한 그런 논리적인 결론이 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또 그 거룩하지 않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능력을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적용할 때 우리가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고 다른 피조물이나 우리 자신도 불완전한데 어떻게 나를 믿어? 그렇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고요.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하나님의 속성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총 5가지 있었죠. 공유적 속성 1가 있었고 비공유적 속성이 이제 4가지가 있어서 총 5번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했는데 이걸 총 정리하는 차원에서 일단 같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사랑하고 사랑한 허용된 것이 아니라 허용된 것만큼 이만가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허용된 범위에서 닮아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배웠죠. 그 영광 삶 하나 하고요. 하나님께서 복되신 분, 특별히 하나님의 책에서 행복 이런 단어를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절대적 자신의 절대적 뭘까 이게 하나님께서 아무튼 자신의 절대적인 말고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복되신 분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인간의 최종 목적 그걸 우리가 항상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서나 소리움부터 배움 이런 데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아란젤 교회 청년부에 다닌다는 건 다 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아란젤 교회 청년부가 속한 아란젤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학동 측에 속해 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학동 측의 그 교단 헌법을 보면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받는 자를 교인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교회 다닌다는 거는 그 허용 범위 안에 있다는 거고, 즉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 교회 모임에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 인간으로서 나의 존재 목적은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기까지 5주간 걸쳐서 배웠던 하나님의 성품, 비추어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발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책이 제가 10분, 9시 10분까지 책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시간이 좀 남을 건데 9시 10분까지 읽고 오늘도 적용은 거기 이제 그 각각 1번, 2번에 적용점이 있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해보시고 필요한 질문 한번 필사로도 해보시고 10분까지 많이 읽고 마무리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읽으셨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잠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잠시만요. 네, 그럼 오늘 주중 모임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 준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을 어떻게 실현해 가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할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면서 또 그 영광을 드러내는지 항상 고민하며 영광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셔서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